은혜가 넘치기로 소문난 우리에게 유래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소미 목사님은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 첫인상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만났던 사역자들 중에서 가장 잘 준비된 목사님처럼 느껴졌어요.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그런 신앙과 인격과 실력이 두루두루 모두 겸비되기가 쉽지 않은데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제가 정말 배울 게 너무나 많은 큰 선배 같은 그런 목사님이셔가지고 정말 제가 지금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 또 우리 좋은 성도님들이 가득한 위례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 예배 현장에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저는 결혼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나는 한 교수님의 충고가 떠오릅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 청첩장을 드리기 위해서 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께 이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 선배이기시기도 하고, 그래서 교수님, 저 이제 결혼합니다 하고 청첩장을 딱 드리면서 이제 축하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기대를 하고 이제 갔죠. 근데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선택한 그 한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다. 사실 저는요, 당시에 이 교수님의 말씀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신부를 향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애틋하고 또 사랑이 불타는데 이 교수님의 충고는요, 네가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람 얼마나 오래 가나 두고 보자,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다른 부부들은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 교수님 두고 보십시오.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 교수님의 그 방문을 열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이 4년간의 긴 연애를 통해 알 만큼 안다고 내가 장담했던 제 자신감이요, 점점 무너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생활 방식과 또 다른 생각의 차이들로 인해서 마음이 서로 상하기 시작하는데 좀처럼 이게 좁혀질 기미가 안 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의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결혼한 지 지금 이제 한 19년 차가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결혼 초에 참 우리가 많이 싸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그렇게 서로 서운했던지 지나고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서로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결혼 초에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그날 뭐 때문에 싸웠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서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화해를 안 한 채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말없이 서로 이제 교회를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예배 담당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주일 강단에서 이게 은혜롭게 찬양을 막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저 멀찌감치해서 저희 아내가 뒤에서 팔짱을 이렇게 끼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안 하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는 사물을 이길 수 없구나. 네, 그날 저녁에 바로 화해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한 50대 남자가 일을 하다가 힘들 때마다 지갑을 열어서 이 아내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야, 요즘에도 이런 남자가 있구나. 이 흔하지 않은 모습에 감동이 돼가지고 곁에 있던 지인이 물었어요. 당신은 아내를 참 사랑하시는군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나는 힘들 때마다 아내 사진을 보면서 그래 힘내자. 내가 이런 여자와도 사는데 내가 뭘 못할까? 그렇게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이번에는 반대로 한 여인이 일이 꼬여서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이 핸드폰에 있는 남편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이 물었어요. 와, 남편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싹 바뀌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요 제가 힘들 때 남편 사진을 보는 이유는 내가 이 인간도 고쳐 쓰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힘을 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풍자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부부든 자녀든 우리 가족들이요 서로 사랑하는데 왜 이토록 이렇게 서로가 아파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이유들 속에서 우리도 그 이유를 모른 채 마음 상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교수님이 주신 말씀, 결혼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선택한 그 한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자리다. 우리는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이 말이요 점점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아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할 힘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요 단지 부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 전체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이 되십니까? 우리 위례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서 그런 분들만 모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녀를 다 이미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다 보내신 분들은요, 뭐 서슴지 않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사랑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혹독한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부모 속을 썩이는 아이를 보면서 감히 사랑한다는 말이요 입 밖으로 쉽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집에서 문 잠그고 방에만 있고 유일하게 말을 걸 때는요 돈 필요할 때예요. 전에는 그렇게 순하고 착하고 애교 많았던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무슨 외딴 섬처럼 남의 자식처럼 느껴지는 가운데 조금만 기분 상하면 막 반항하고 큰 소리치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후벼파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썩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금의 망설임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근거가 있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요 지금으로 보면 사춘기 10대의 나이. 이 지긋지긋한 사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골치를 섞였든지. 잘됐다,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삭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손자였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바치지 않았을 거다.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다. 여러분, 손자는 뭘 해도 이쁘잖아요. 그렇죠? 손자가 이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안 키우니까 이쁜 거예요. 내가 안 키우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예전 교회에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손주 자랑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서로가 자기 손주가 엄청 이쁘다고 막 사진 꺼내면서 막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서로 자랑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권사님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권사님 왜 손주 자랑 안 하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같이 살아보세요. 응? 그런 말이 나오나? 손주랑 같이 사는 권사님이셨는데 이놈의 자식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할머니가 제일 만만하대요. 그때 저는요 손주 흉보는 권사님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 반항심 가득한 문제의 사춘기 자녀랑 살아보세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잠깐 저희 집 이야기를 하면요, 저희 가정은 오랫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가정이 저희 가정이었어요. 부부가 결혼하고 2년 후에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갈 때 부모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갈 때는 저희 둘이 가지만 올 때는 셋이 오겠습니다. 장담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꽤 오래 있었습니다. 7년간의 유학 공부를 마치고 그렇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둘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없는 가정입니까?
그래서요, 저희 10년 동안 아내와 함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만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그렇게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희 가정에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드디어 사무엘과 같이 소중한 아들 요엘이를 주신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은혜가 있는 교회는 아멘 하거나 이게 뭔가 감동이 있거나 그러는데, 우리 위례교회에 정말 기대하고 왔는데 정말 이렇게 반응이 없을 줄이야. 제가 지금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편집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이 감사가 넘쳤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아이가 생기다니.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저희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으로 너무 감사하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너무나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둘째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둘째도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둘째를 주셨어요. 근데 둘째를 쌍둥이로 주신 거예요. 이런 반응 너무 감사합니다. 딸아들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라. 그런 기적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가 3명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1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한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요, 저희 가정에 아직도 아이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 탁 목사님 가정에 아이를 주십시오. 저희가 3명이나 되었는데 그분들 기도 때문에 넷째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딸이 태어났는데 5살 되었어요. 지금 저희 집에 3년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기도하셔도 되는데, 한 번은 이제 개척할 때 저희 막내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보다 못해서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탁 목사, 이제 아이 그만 낳고 사역해야지. 어쨌든 그 이후로 열심히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4 자녀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 감격적인 기적의 역사가요, 이제는 육아의 현실이 된 거예요. 와, 정말 육아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감격과 은혜의 감동이요, 점점 잊혀져 가고, 여러분, 제가 목회도 해보고 육아도 해보니까요, 여러분, 목회가 더 쉽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저희 집 쌍둥이가 이제는 좀 커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쌍둥이가요, 태어나서 이 돌 지날 때까지 얼마나 힘든지 사역 마치고 집에 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요, 가끔은 현관문 문고리를 잡고 한 30초 정도 숨을 고릅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 들어가면 전쟁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제가 아침에 교회 가는 게 퇴근이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게 출근이에요. 그러니 감사와 은혜는 고사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생존하는 것에 급급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자녀들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원해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때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고, 가끔씩은 내 마음 가운데 상함과 또 마음의 불평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고 또 사랑받도록 허락하신 가정에서조차 왜 우리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 즉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잘 세워보려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것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내 속, 곧 내 육신에는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향하여 내가 아무리 은혜롭고 더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 보려고 힘써도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요, 사랑을 가족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힘도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니라면 그런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확신하노라. 착한 일, 다시 말해서 사랑의 말과 행위를 말해요. 그것을 누가 시작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착한 일, 그 사랑의 주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기준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는가, 아니면 예수 밖에서 가정을 세워가는가. 이것이 참 사랑의 가정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가족은요, 나의 미성숙함과 나의 흔들리는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착한 일, 즉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위를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죽어가는 가정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위례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아난다라는 것은요, 생명력을 의미해요. 소생케 되는 거예요. 시들시들하거나 어떤 힘이 없고 무기력한 가정이 아니라 정말 생동감 있는 가정, 프레시한 가정, 그런 신선함과 역동적인 가정,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소망과 꿈을 잃지 않는 가정이 진짜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족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며 또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의 가정이 바로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그런 살아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본문에서 보니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우리 색깔 있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반복되는 두 단어가 등장해요. 바로 죽음과 생명입니다. 죽음과 생명.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 죽음과 생명 이 단어 중에 어느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렇죠, 죽음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은요,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 원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바로 그때 무엇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10절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예수의 무엇이?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요, 어떤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한 번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매일 일상 속에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의 죽음은요, 우리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된 육신적 자아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에 속한 정욕과 죄된 인생, 예수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 내가 나의 주인 되었던 그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상 날마다 우리 자아가 죽는 그곳에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어질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1절과 12절에서 읽었듯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11절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죽음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12절에 중요한 표현이 등장해요. 12절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즉 사망이, 그 죽음이 누구에게서 나타난다고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또 여러분의 안에서 역사될 때,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을 누가 누리는지 보세요. 생명은 어디 안에서 나타난다고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죽음을 경험하면 그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옆에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이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가정 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은 살아나는 가정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가정처럼 무기력하고 대화도 안 되고 가족들이 서로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다투는 그러한 시끄러운 가정인가? 왜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는가? 바로 그것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핑계댈 게 없어요. 누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자, 여기서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가정은요,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야만 그 생명이 우리 가정 안에 꽃이 피고 또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982년에 호주 멜버른의 어떤 평범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온 가족은 큰 충격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이가요 태어날 때 무사지 증후군이라는 팔다리 없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런 무사지 증후군은요, 사지가 없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당시 의료진조차 사전에 이 이상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터라 그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겪은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태어난 아이의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는요, 한동안 하나님께 따지며 슬픔을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이 아이의 부모는요, 그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를 향한 부모의 모든 기대와 소망마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 아이가 자랄 때요, 너무나 큰 시련을 겪습니다. 이 팔다리가 없이 자라다 보니까 동네에서 조롱을 당하고 또 왕따를 경험하고 누구도 쉽게 친구로 다가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큰 외로움 속에서 이 아이가요, 10살이 되었을 때 자살을 시도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특별한 이유로 특별하게 지으셨단다.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이 부모님의 말이 떠올라서 그동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랑해준 이 부모님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요, 극단적인 선택을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믿음으로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긴 이 아이는요, 자신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부모의 말을 기억하며 살아간 끝에 놀랍게도요, 자신처럼 장애인으로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강연자가 됩니다. 자기도 그랬듯이 이 삶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을 찾아가서 학교에서 강연도 하고요, 가정, 병원, 감옥, 전 세계 70여 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이 절망의 바닥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바로 이 사람이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에요. 사진이 혹시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닉 부이치치가요, 책도 쓰게 되었는데 그에 져서 팔과 다리가 없어도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허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인생의 고난 중에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 좌절한 사람들과 또 그런 가정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일을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나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안아줄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를 만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다.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나중에 닉이요, 2012년도에는요 카나의 미야하라라는 여인과 결혼도 합니다. 무려 4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한 가정의 듬직한 아버지가 되고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돼요. 혹시 가정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패밀리를 이룬 거예요. 저는요, 이 닉 부이치치가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모에게 있다고 믿어요. 그 부모가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 예수 안에서 그 모든 답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경험한 그 절망적인 상황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내 아이인데 이런 무사지 증후군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마음, 내 힘으로는 온전히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니까 이 아이를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이 아이를 특별한 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세상의 앞에서 당당히 나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더니 그렇게 왕따였고 소외되었던 도무지 쓸모없는 인생처럼 여겼던 그 아이가요, 지금은 전 세계를 돌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루고 있고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강연자가 되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을 때 내 배우자가, 또 내 자녀가, 또 내 가족이 이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우리 가정 안의 가족들은요, 내가 내 힘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요, 관계는 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상처가 더 깊어지고 대화가 더 단절되고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가정은요, 내가 죽을 때 그 속에 생명이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요, 이 땅에서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제가 어느 날 장례가 있어가지고 집례를 하고 왔는데, 정말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죽음 앞에 서니까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날 장례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집 첫째가 수학 시험을 앞두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 좀 많이 틀렸어요. 제가 봐도 많이 틀렸어요. 근데 이제 자기도 안 되니까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가 수학 몇 점 맞는지 중요하지 않아. 틀려도 괜찮아. 근데 왜라? 점수가 너의 인생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는지 조금 있다가 다가와서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날 장례를 다녀오지 않았다면 이 내용이 오늘 설교에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정은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살면서 내 시선으로 보았던 가정은 그냥 늘 부족하기만 한 거예요. 때로는 실망으로 가득한 가정이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 생각하면요, 이제 내 눈은요, 더 이상 내 눈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그 시선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예수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 시작된 그 생명의 싹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우리 가정에 그 사랑의 꽃을 피우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저희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정해진 교회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랑 함께 아버지 교회를 갈 일이 없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잠시 목회를 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다니시는 교회에 아버지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아버지들이요 무뚝뚝해요. 얼마나 말씀도 거칠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내온 아버지에 대한 좀 상처도 많이 있었어요.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좀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게 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이렇게 뒷자리에 둘이 같이 앉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버지의 손을 잡으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망설여지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것이 너무 민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아버지의 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거친 손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 젊었을 때 그 강인하고 힘있던 내 기억 속의 아버지의 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나이 많고 늙고 주름이 많아져서 그 얇아진 힘없는 그 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손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마치 그동안 미처 몰랐던 아버지의 사랑이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제가요 한 5분간을 울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저는요 아버지를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서 묵묵히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희생이 참으로 위대하구나, 그런 마음이 처음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날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와 헤어지기 전에 아버지를 제가 꼭 안아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손을 잡으니까요 앉는 것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포옹에 멋쩍어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런데 또 내심 좋아하시는 그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날 이후로 저는요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꼭 안아드립니다. 아버지의 인생이 존경스럽고 또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아버지를 보니까 그때서야 그 아버지의 주름 많고 거칠어진 그 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와 함께 누구도 다시 살리사? 우리도 다시 살리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 가정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사, 다시 살려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15절에요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는 3가지 축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로 무엇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고요, 둘째로는 은혜가 더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얻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의 형편과 상황이 낙담이 되거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께서 그 사랑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 가정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살아나는 믿음의 가정을 기대하고 꿈꾸며 이루어 가시는 유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